성광? 아주 우리 만경 수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어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를 살면서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늘 살면서도 부족하고 늘 살면서도 문제가 많고 늘 살면서도 산을 건너면 또다시 냇가가 기다리고 있고 냇가를 건너가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울하게 한 세상을 살다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성령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그것을 늘 기대하고 늘 그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행복한 월요일이고, 화요일은 복된 화요일이고, 수요일은 즐거운 수요일이고, 목요일은 유쾌한 목요일이고, 금요일은 신나는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기대하는 토요일이고, 주일은 하늘의 기쁨 잔치의 주일이고. 여러분, 잔치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음식이 많아야 잔치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잔치상에는 먹거리가 떨어지면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어제 사실 늦게 오신 분들이 밥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반찬만 잡수신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 마음속으로 두 번째는 너무 행복했어요. 밥을 못 드신 분들한테는 참 미안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빵이라도 우유라도 준비해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원래 800명분을 준비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800명분을 준비하면 850명까지는 되시거든요. 왜? 아이들도 있고 조금 드시는 분도 있고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제는 그냥 다 떨어졌어요, 밥이.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는 떨어지는 것도 축복이에요. 성도들이 그만큼 많이 오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밥이 떨어져서 그냥 속으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어요. 잔치상에는 먹거리가 풍성해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예요. 이 잔치에는 먹거리가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먹거리가 풍성해야 되고, 이 찬양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기도의 먹거리도 풍성해야 되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잔치상에는 그렇게 먹거리가 풍성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잔치에는 사람이 많아야 참 좋아요. 잔치는 벌려놨는데 파리만 왔다 갔다 하면 참 속상하잖아요. 어제 우리 만경상 수련원에 어느 장로님 그러세요. 이 수련원이 성광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다고. 우리 사이즈하고 딱 맞아. 근데 그 사이즈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이 잔치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목사가 행복한 것은 저리 가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그냥 감사하고, 근데 서로 인사할 때 그 멘트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천국에서 우리 집 놀러 오세요. 와, 나 그거 좀 어디 가서 좀 써먹어야 되겠어. 천국에 가면 꼭 우리 집 놀러 오세요. 와, 이 시간도 같이 한번 써먹어 볼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 집 꼭 놀러 오세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집회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거무줄에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수수수수수수. 아니 나 그 PD를 그렇게 잘 부른 분 내 처음 봤네. 나도 저거 좀 배워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언제 배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잔치상에는 사람이 많아야 참 좋아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참 묘해요. 일부보다는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일부 예배 드릴 때보다는 2부 예배가 조금 더 쉽다고, 2부 예배 드릴 때보다 3부 예배가 훨씬 더 심판한다고. 이게요, 잔치상에는 사람이 많아야 축복이에요. 새벽기도 인도할 때에도요, 참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오시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잔치에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춤이 있고 그리고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흥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배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적인 문장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혜가 마치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지혜예요. 지혜가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그리고 손님들을 청하는 주인과 같이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지혜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다른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지혜를 위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혜가 지은 집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지은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사람이 짓지 않습니다. 지혜가 짓고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를 누가 짓고 있는가? 예수님이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지은 집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집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가? 천국이 가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도 천국에 있는 완벽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천국의 그 모습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는가? 교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짓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그 다음에 이 집이 어느 집이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 집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여기 지혜의 집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잠언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녀의 집하고는 아주 상반적으로 비교가 돼요. 음녀의 집은 인생을 망하게 하죠. 있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부부와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그것이 음녀의 집의 특징이라면 여기 지혜의 집은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혜의 집에 오시면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지혜의 집에 오면은 땅에 기름진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의 집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짓는가 1절에 보시면은 7기둥으로 그렇게 지어가요. 여기 7기둥으로 건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계시록에 보시면은 7촛대가 나오잖아요. 그 7촛대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잖아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제 집으로 지으시는 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견고합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은 건축했다가 아니면 개축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세상의 교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1931년도에 중국이 공산화하는 물결이 확 하고 공산 전역을 다 휩습니다. 말 그대로 붉은 빛의 공산주의 사상이 중국 전역에 쫙 하고 이제 뻗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그쪽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에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선교사님들을 전부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마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끝난 것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미국의 젊은이 20대 젊은 친구 200명이 참 기가 막히게도 중국 선교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고 있는 그 시간에 미국에 기도하는 젊은 우리 크리스찬들, 젊은 청년 200명이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다. 중국 선교의 최고의 기회가 바로 이때다. 그렇게 하면서 200명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중국의 내지 깊숙한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200명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베타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베타샴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가 성탄절에 지은 시가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그 시에 베타샴 선교사님이 이렇게 시를 거기다가 짓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서쪽 하늘에는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엄마의 가슴에는 아기도 없습니다. 멀리 방황만 하는 양떼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황금도 몰약도 유황도 없으나 회개하는 한 사람의 마음 더없이 고귀한 예물이어라. 천사의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순교자의 기도가 하늘을 덮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면 성탄도 성탄의 명절도 무슨 기쁨이 되랴. 촛불도 꺼지고 잔치도 끝나가는데 영광의 광채여 아기 예수를 비추소서.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 땅의 잔치가 끝난 것 같은데 샴 선교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잔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설하시는 그 잔치는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담은 샴 선교사의 그런 고백의 시가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결국 이 공산주의 나중에 닉슨의 핑퐁 외교를 통해서 문이 열리잖아요. 열리고 나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 생겨나기 전에 그 물결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보다도 세상에 5배, 10배로 부흥이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진리 위에만 세워져 있으면, 말씀 위에만 세워져 있으면, 바른 하나님의 믿음 위에만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가 다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게 될 것이고 구원의 그 자리에 이르도록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꺼져가던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의 불꽃을 누가 지금 살리고 있는가? 성도들의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시기에 문재인 같은 대통령을 세우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 사람이 참 이렇게 유하게 생겼잖아요. 꼭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얼굴이 그렇게 생겨. 사람은 얼굴, 트럼프를 보면 저 친구 어디로 튕길지 모르죠. 저 얼굴을 보면 사람이 좀 그 심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트럼프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얼굴 인상이고, 또 하나 김정은 그 양반도 상당히 거식이요. 그 텀바구니 속에서 말이죠, 참, 지난번에 갑자기 이루어졌던 이 남북한 정상, 난 그게 참 우리 민족의 희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상 간에 만나면 복잡해요. 하나에서 열까지 근데 그러고 다 이제는 그리고 어제 한 말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마치 친구처럼 이것이 남북한의 관계여야 한다. 나 그 말이 아멘은 아멘. 그렇지. 무슨 놈의 격식을 차리고 그 다 떠나서 이제는 친구처럼. 참 나 그 말이 참 복음으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불꽃을 이렇게 태우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이에요.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여기에 강대상에 이 꽃꽂이, 참 꽃꽂이, 우리 권사님 너무 잘했어. 꽃꽂이를 그냥 여기 불꽃을 이렇게 태우시는 것처럼 그 불꽃을 누가 태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불꽃이 나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 북미 간의 회담 잘 되리라고 믿어요.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2일이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2절에 보시면 그 잔치상이 뭘 배설을 해 주시는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이게 뭐냐면 포도수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힌 포도주를 준비해서 상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여종들을 보내요. 여기 여종은 누구냐면 복음 전도자를 말합니다. 말하면 선교사, 그 다음에 전도자, 그게 바로 여종입니다. 왜 여종이라고 그랬을까? 처녀의 순결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들, 선교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는 이게요, 망가지면 안 돼요. 그럼 복음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종은 약해요. 그리고 비천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여종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여종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난 우리 단교 선교, 우리 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데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이제 막 초청을 하느냐면 성중의 높은 곳에서. 왜 그럴까? 누구나 다 들으라고.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집으로 초청해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성중의 높은 곳에서, 마치 이것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말씀의 양식과 찬양의 흥과 그리고 기도의 멋진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상을 거기다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풍성하게 준비하셔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낭비와 그리고 사치를 싫어하시지만 하나님 모자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항상 풍성하게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 풍성한 대로,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시죠.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먹이셨잖아요. 실직 나도록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신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공급을 하셨고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실컷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 아버지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손 꼭 붙잡고 병상에서도 위로받으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견뎌라. 그래. 잘 견디시면서 자, 6절을 보십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지혜의 집의 잔치의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 살림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잔치상의 음식은 세상의 육신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영의 잔치에, 그 잔치는 우리를 살리는 잔치,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생각을 살리고 우리 말을 살리고 살리는 잔치, 그것이 바로 지혜가 만들어 놓은 그 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시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또 내일은 내일대로 또 신나게 살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서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땡겨서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딸내미가 드디어 약혼 반지를 받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많으셔. 가만히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들여서 결혼식을 할까,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면서 멕시코 가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왜 멕시코 가서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가서 결혼식 하면 5,000불이면 다 끝난대.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면 결혼식이 다 끝난대.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그거 괜찮다. 거기다 음식도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합쳐서 500만 원이면 다 끝난대. 세상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전화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는데 뭐 걱정하냐. 그래요. 미리 땡겨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오늘 하루 아버지의 손 붙잡고 오늘도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